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앞에 있는 13장 22절부터 3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되고 거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초청받지 못하는 자들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쫓겨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14장에 가서는 14장 1절부터 24절 그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는 쫓겨난 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그 모티브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식사하는 자리 잔치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마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가 그런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줄 믿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소외된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도 분명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는데 또 그 3절에 가면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 또 그 2절에 보면은 고창병이 든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때는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이고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식사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서 한 두령이라고 하면은 지도자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령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라든가 또 그 당시 랍비 그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안식일에 내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식일을 더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도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관계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라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한 것도 정말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아서 예수를 힐난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해서 흠을 찾아내고 그때 이제 흠이 발견이 되면은 야 저거 봐라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아마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엿보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항상 이 엿보는 자가 있죠. 엿보는 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 속성상 참수하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보다가 흠집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죄를 짓고 이렇게 흠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참수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항상 우리를 엿보면서 그 틈을 찾아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틈 사이를 벌리는 게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틈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틈이 생겨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벌어지게 할 수 있고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워낙 그 인물이 출중하기 때문에 또 꿈 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다니엘이 그 당시 그 왕의 총리 가운데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 3명 가운데 1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왕이 다니엘을 더 신임해가지고 그 3명보다 이제는 전 지역을 다 담당하는 총리로 이제 세우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총리들이 이제 발견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몰하는 거죠.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을 아무리 탈탈탈 털어도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틈을 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걸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왕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화자굴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틈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틈은 전혀 없고 오직 종교적인 이유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 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걸 가지고 틈을 잡아서 흠을 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흠입니까? 이거는 마귀가 진짜로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악한 마귀 입장에서 이 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찾아도 틈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오히려 너무나 많으니까 마귀의 참소 대상이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마귀 역사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엿본다 할지라도 도저히 흠집을 잡을 수 없고 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정도로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든 계략을 꾸며서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흠을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식일 규정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가서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 그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을까?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임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한 그런 상황인데 왜 거기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종병이라고도 하는데 신체 여러 부위에 막 물이 고여가지고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불치의 병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 고창병 든 환자가 그 바리새인, 그것도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의 집에 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를 시험하고 그 올무에 가두기,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해서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괴계로 일부러 고창병 든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빤히 아셨겠죠. 이미 앞서도 2번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바로는 2번이나 이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3번째인 거죠. 그래서 2번이나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정말로 절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피해 나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3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이 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시작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예수에게도 가장 흠을 잡을 수 있는 틈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막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상황이 그들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얼마나 이게 선한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못했어요.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어떻게든 지키고 그 안식일의 규정을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수동적인 자세뿐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겠죠. 그런 자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옳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당장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고친 사람에게 군중들이 응원을 하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항상 다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죄를 지적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군중들은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예수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안식일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그때도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되겠냐 이러면서 또 이제 혼란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들을 끌어내 가지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맨 것을 풀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자를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매임을 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 상황을 피해 가셨습니다. 피해 갔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도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읽은 14장에 가서 또 세 번째 이제 안식일 논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랬다는 이유로 이 논쟁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귀신의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그 죄를 틈타서 악한 귀신 역사가 끊임없이 육체를 괴롭히면서 그 매여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선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은 그 뒤에 조종하는 자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왜? 자기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한들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일이 있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켰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킨다 한들 그것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골창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안식일에 이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닌 이상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랍비의 규례에 의해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병 고치 말아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규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구해낼 수 있고 짐승은 구해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데도 있었고, 좀 더 엄격한 규정은 뭐냐면은 다만 그 구덩이에다가 꼴만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짐승이 만약에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은 그 구덩이 안에서 연명할 수 있도록 먹이를 준다는 거죠. 먹이는 줄 수 있지만은 꺼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온건한 규정,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이렇게 좀 자유한 그런 규정은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했던 거예요. 센 규정, 또 어느 정도 중간,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느슨한 규정. 자기네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그 가운데서 끌어내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바로 영원히 살아나는 날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왔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그날 내 영혼이 살아났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었던 거죠. 과거에 이 구약시대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던 그런 안식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저주, 또 악한 귀신의 역사,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받은 때가 바로 이제는 안식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이제는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영원히 살아나는 날이고 또 영혼을 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의 많은 분들을 어떻게든 전도해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그게 그냥 뭐 사람 한 명 데려와서 교회에 뭐 사람 숫자 늘리는 그런 일이 아니죠. 지옥 갈 한 영혼을 살려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죠. 그 전도의 그 장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 예배 드릴 때 그것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 보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귀신의 엉배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에서 그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날 주일날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내 영혼이 살아난 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날이죠. 물론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일이 된 것은 모든 날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정말로 이게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그 모든 날 가운데서도 이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참된 안식을 주신 그런 날이다. 또 성령께서 오신 날도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보다 영원히 사는 일, 인간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약한 귀신의 얽매임에서 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걸 끌어내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율법적인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적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악한 귀신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 우물에 너희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우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 나이쯤 되면은 충분히 웬만한 구덩이였으면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 있는 구덩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와 오지 않는 때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때를 대비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다가 이제 건기가 오면은 그 물조차 다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남는 건 뭐겠어요? 큰 그러니까 구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물 같은 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의 죽어요. 나올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물에 빠져도 밑에 물이 없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하여튼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구원받을 상황인 거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우물에 빠진 사람이나 소나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그 수렁에서 우물 같은 절망적인 그런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영원한 지옥의 절망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또 악한 귀신에게 얽매인 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깊은 우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세 번의 이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너희 영육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질병에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서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영혼을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이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바로 그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 고백이 바로 그 감사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감사의 고백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한 진실되고 순수하고 그걸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받은 그 감사의 분량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과감히 우리는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질병에서 저주 가운데서 나오게 된 자입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이 이번 맥주 감사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초월했다기보다는 율법을 완전히 포함하면서 더 완벽하게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좁은 그 율법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일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